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예, 환절기라 가지고 저도 환절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감기 한번 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감기가 잔뜩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듣기가 좀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주무실 때 이불 꼭 잘 챙겨서 덮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1차 바울의 전도여행이 마무리를 짓는 이제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이제 그 지도를 하나 펼치시고 사도행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마무리했는지 머릿속에 그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켤지 모르겠네. 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한 곳이 바로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밑에가 예루살렘 이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세우지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요. 그래서 이런 거리로 해가지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살람이라는 지역과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 이 구브로 섬은 누가 이제 태어난 곳이냐면 바울과 동행했던 이 바나바가 태어난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이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200km 가까이 되는데 이 지역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제 쭉 몇 절로 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11장 29절서부터 보면 내가 강의 위험과 바다에서 난파당하고 3번 뭐 바다 밑에서 지냈으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다 바로 어디 이야기냐면 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배도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파도에 견딜만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이 아니고 그 바울이 탔던 배들은요 대부분 이제 화물선 같은 배에 타서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풍랑과 어떤 그런 태풍 같은 게 불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백해가지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했던 요한이 돌아가고 다시 바나바와 사도 바울만 남겨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더욱 힘을 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은 달라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이제 육로로 가게 되죠. 이 육로로 가게 되는데 걸어가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힘든 일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면 내가 강도의 위험과 라고 했을 때 이 육로로 갈 때마다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인 거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항상 이런 베이스 캠프를 쳤을 때마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선포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한 믿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무리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또 한 무리들은 반대파 대적하며 사도 바울을 충동질하면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도 잊지 못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서도 똑같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얼마 안 돼서 또 대적자들이 선동합니다.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질 때에 도망간 게 바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루스라는 지역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데인데, 여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적을 보게 되어져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온 줄 알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뜯어말리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뜯어말렸던 데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때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도 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대적해갖고 도망가지요. 바로 이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오늘 14장 마지막은 이 두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더베라는 지역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찍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육로로 편하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대적자들이 있는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요번에 아탈리아, 구브로로 안 가고 어떻게 가냐면 배를 타고 바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백 해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차근차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좀 들어오셨나요? 네, 저 혼자 빨리빨리 막 얘기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막 증거한 다음에 거기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뜯어 말렸어요. 그러면서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들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성령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사실,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단순하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귀를 여셔서 믿도록 설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요, 이 루스드라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예상을 하냐면, 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좀 편했겠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를 끌어내치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속을 새기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목이 달아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같은 형제였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쫓아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냥 방해하고 복음 전해지지 않도록 하고, 요번엔 어떻게 해요? 선동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돌을 들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한 게 아니라 아예 사도 바울을 그 존재를 없애가지고 아예 복음 전체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그 헌신적이에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큰일 했을 텐데, 아주 그들이요, 여러분 거리를 보시면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저 루스라까지 따라오려면요 몇십 킬로, 100킬로 이상을요 걸어온 거 육로로요.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와, 이들의 헌신, 이들의 열심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반하게 되면요, 그만한 열심들이 있어요. 보게 되시면 이 열심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열심이에요.
마귀의 열심, 마귀의 헌신입니다. 마귀는 열심을 가지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단 마귀는 그게 가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아예 차단되기를 원하니까 그 전하는 존재인 사도 바울을 아예 잡아 족치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게 되시면,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5장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누가 돌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할까요? 그래,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자. 감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감을 바라보고 있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도 100%지만 우리의 책임도 100%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거니, 우리의 신앙을 다 지켜주시겠거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랍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어떻게 울까요, 여러분? 어흥거리고 울겠죠. 저희 요즘 막내가요, 뭘 보게 되면요, 항상 그거를 따라해요. 폴리를 보면 폴리를 따라하고, 사자를 보면 사자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따라한 걸 맨날 어흥하고 댕겨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흥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밥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있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있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잘 졸고 또 잘 주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졸고 주무시는데 사단은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냥 어떤 놈을 내가 잡아먹을까 이렇게 으르렁거면서 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근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를 신뢰함으로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그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치열한 거예요. 신앙은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느슨하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그냥 썰물에 떠내려가는, 그 밀물에 떠내려가는 그 배처럼 그냥 정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는요, 배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정박해 있을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요 이 물이
떠내려갈 때 그냥 배가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따라 그냥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공격하느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악착같이 달려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를 통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주를 따라서 죄와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또 자기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요, 더 악착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달려들어요. 오히려 사단은 누구에게 안 달려들으냐? 멍청하게 가만히 세워라, 내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단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누굽니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언을 한 거예요. 악마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악마로서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자기의 노하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쌓았던 그 사탄으로서 쌓았던 그 경험을 조카 존 웜인가 이렇게 그 조카한테 그거를 물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한테 조카야, 이런 사람들은 네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영적으로 이미 게으른 자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잠에서 깰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면 오히려 깨니까 너는 그냥 가만 놔둬도 걔네들은 쿨쿨 잠을 잘 거야. 걔네들은 그냥 가만 놔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을 써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가? 죄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그 유혹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또 주를 위해서 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마음은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한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 세상과 그 죄와의 싸움 때문에 여 안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돼요. 항상 신자의 마음은 평강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항상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내면 안에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죠.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뭐냐? 이미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이런 갈등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도 그냥 마음에 찔림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단의 밥으로 사단이 깨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잠을 깊숙이 자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 잠깐 와가지고 헌금 잠깐 하고 봉사 잠깐 하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날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의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의 예배가, 클라이막스가 7일째 우리 주일 때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주일날 예수를 잠깐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내가 이거 했으면 내가 할 도리 했으니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나에겐 다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이게 없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이 주인이죠. 그리고 주일 때 됐을 때 잠깐 기억하는 그 가짜,
종이 호랑이 같은 주님. 이렇게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유대인들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바울의 열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버려버려요. 놀랍지요? 정말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돌 던지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던질 때 작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얼굴만한 돌을요 죽을 때까지 던져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갖고 정말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내다가 끌어다가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얼굴도 찢기고 뭐 이런데 피가 낭자하고 이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봤을 경우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쇼크했어요. 그 쇼크로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식을 완전히 잃어갖고 축 그냥 몸이 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죽었구나 버려버리자 하고 시내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돌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야, 이거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둘러섰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일어섭니다.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어떻게 하느냐, 좀 자기가 맞았으면요 그 상처를 좀 싸매기도 하고 좀 돌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이 뭐예요? 다음 날이에요. 넥스트 데이겠죠. 영어 성경 보면 다음 날 바로 자기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사도 바울 놀랍다. 나 같았으면 정말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냥 마가 요한처럼 정말 내 가족들도 보고 싶고, 물론 바울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면 내가 포기하고 그냥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 갑니다. 일어서서 보면요, 근데 저는 이게 딱 이 글을 보다가 어떻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의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정도면 이거를 쓰는 누가는요 정말 대단하게 이거를 막 작성을 좀 멋있게 쓰고 막 이거에 대해서 더 묘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일어났다예요. 그냥 가가지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좀 그렇지 않는가, 누가 좀 더 이거를 좀 더 좀 극적으로 좀 써가지고 바울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만 썼을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독하리만큼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절대 안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지독하리만큼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바울의 입술을 열어갖고 또 복음 전했더더라. 여기에 성경 저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거에 전념을 다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누구냐? 소명을 받은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소명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과정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내가 받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받지 않으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마칠 때까지 내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명자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 신앙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항상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가 신앙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여러분 신앙이요 깊이가 있지가 않아요. 직분을 맡았다라고 그러면 깊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다 유리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떠내려가고 저런 일이 있으면 또 떠내려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에 깊이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표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제 꿈은 뭐냐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꿈이 뭐냐면 교회를 세울 때 날리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파도가 오고 풍랑이 왔을 때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워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에 심혈을 다합니다. 심혈을 기울이죠. 그리고 두 사도는 1차 전도행을 정리하면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터닝포인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더베에 갔을 때 안디옥으로 육로로 그냥 가깝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돌아가요. 지금 막. 그것도요. 지금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가게 되어지면 또 성남 파도와 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못살게 굴을 그런 유대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사도 바울은 돌아가서 고생할까? 진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정말 약간 좀 메조키스트인가? 고난을 통해서 막 즐거움을 얻는 약간 그런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될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22절, 2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돌아가면서 제자들 있잖아요. 각 교회를 가면서 제자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어린 제자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긴 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어요. 이고니온에서 전했어요. 루스드라에서 전했어요. 오래 있었을까요? 못 오래 있었을까요? 짧게 있었어요.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는 대적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거든요. 돌 던지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하고 싶어도 부랴부랴 그냥 경황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대부분 믿는 성도들의 출신이 누구냐? 노예들이었어요. 없는 노예들. 노예들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성경, 히브리서 이제 구약 성경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글을 아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전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종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냐면 예배할 시간도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끝나고 일 다 끝나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녹초가 된 상황에서 예수 만난 기쁨 때문에 또 와가지고
예배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막 좋은 처소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까 누군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자, 자유인 중에 자기의 어떤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럼 거기에 와가지고 모여갖고 조용하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는 그 노예들이 정말 그 공간에 모여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거기 안에서 막 그 기쁨의 찬양이 올려지는 그 모습.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막 그때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언제 이제 뭐를 보게 되냐면, 박가움 선교사님하고 밤에 11시에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탈북자들을 만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7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공안들이 볼까봐 몰래 정말 작은 장소에, 지하 같은 장소예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이 볼까, 공안들이 볼까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신고할까봐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정말 몰래 막 가가지고 지하 같은 장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중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저기 수많은 동포들, 이런 예수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지 않느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또 돌아가겠다, 목숨 걸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거기에서도 예배드릴 처소가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함께 모이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려지는 찬양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송이겠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드릴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어도 우리는 안 모여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정말 좀 들은 그 복음을 갖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게 뭐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구전으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외우게 하고, 시편처럼 노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외우게 하고, 또 그것을 노래로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 정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냐면 신생아 같은 교회예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마의 심정으로서 여러분, 갓 태어난 그 신생아를 놓고 떠나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로로 가갈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굳겨서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갈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다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안디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냥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탁하기 전에 하겠던 게 뭐냐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위탁하였다라는 거였어요. 주님, 이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지금 떠나야지만 이 어린 아이 같은 이 제자들,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의탁하는데 그냥 의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개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신앙이 견고하고 또 그 중에 총명하여 글을 읽거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총기가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택하여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떠났어도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연륜 있고 신앙이 견고하고
또 글을 읽고 쓸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갖고 어린 신앙인들을 양육을 한 것이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시면 223페이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당신은 분명히 고난받고 채찍맞는데 뭐하러 가려고 합니까? 예언자들도 당신 보러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못 말려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으고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하고 떠나게 돼요. 고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19절에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것. 어떤 걸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설교하거나 또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뭐하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끼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들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 이 피는 뭐냐면 구원의 피입니다. 이 피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다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지만 내가 다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그리고 떠나는데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근데 주와 누구에게 의탁한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키워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주님께서 이게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떠날 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사역자를 주신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거리낌 없이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까지도 회개를 요청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얘기해야 되고 근신하고 깨십시오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꾸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또 이런 모임들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가르쳐지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파되어지는 것마다 모여가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세요. 2장 42절에 보면 이들이 성령 받고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기에 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면요. 주일 예배 있고 또 뭐 있어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기도회 있고요. 또 주일 예배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요. 왜 예배 왜 드립니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쓰셔야 돼요. 저도 애써야 되지만 여러분도 애쓰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기에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주하잖아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분주하잖아요. 분주하다가도 보면 어떻게 돼요? 분주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나와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세상을 보다가도 다시 한번 예배에 와가지고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에게 또 집중할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가다 보면 흘러가 버려요. 영적인 전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와가지고 지키자면 저주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신들이 이 주일 예배에 오지 않고 수예배에 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의탁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도는 또다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되짚어가면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복귀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일과 역사들을 보고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에게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시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구브로로 안 가고 쭉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가 다시 가면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갖고 이 이방인들,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안디옥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또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가서 그냥 가는 곳마다 다시 가갖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게 그 간증들이요 쉬운 일들 많이 아니었겠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이 간증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셨다. 누가 그런 간증할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간증 듣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죠. TV에서 와 드라마틱한 간증, 야 너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데 재밌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간증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간증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과 역사가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찾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심, 이것을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살려고 애쓸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분투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요, 이게 손들고 찬양할 때 주님 막 감성적으로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 보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어떤 영혼을 품고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전하려고 애쓸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더 작아졌을까요? 더 커졌어요.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이럴 때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럴 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못 붙잡겠는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담대함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뺏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도 뺏겨요. 있고 더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